할렐루야.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또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저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계시어서 이곳 땅까지 밝게 하시고 아버지 이곳 새생명 치유센터에서 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곳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원에 봉사하시는 손길 위에 늘 함께 하여 주시옵시며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을 긍휼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원 안팎에서 나눔과 섬김의 사역이 효율적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상한 심령들을 주님 만져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아버지 능력을 주시옵시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열릴 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완연한 가을 같습니다. 서울은 오늘 비가 많이 오고 아침에 제가 6시 25분 KTX를 타고 왔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엄청났어요. 우산을 썼는데도 우산 앞으로 막 비바람이 굉장했어요. 근데 마침 또 여기 부산으로 오니까 날씨가 포근한 편이네요. 근데 날씨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얼마 전까지는 진짜 더워서 반팔 입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어느 사이에 또 춥다고 두꺼운 외투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이런 변덕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모습이 한결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저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저는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정말 과연 그 믿음이 얼만큼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치료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은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고 어떻게라는 물음표가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하나님께는 미흡한 일입니다. 너의 병이 치유되었노라. 너의 문제가 해결되었노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 그보다 더한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캐션 마크를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이 합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기도함으로써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저와 기도받는 사람 이 세 사람이 함께 믿음이 일치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곳에 성령님께서 와 계십니다. 둘, 셋이 모인 자리에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며 왜 이곳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들 심령이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곳에 와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추한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내어버려야 됩니다.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의사가 서로 소통되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그 사람에게 왜? 라는 말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지지도 말아야 하며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그런 것들을 보며 생활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저 사람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 왜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슬프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슬프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막연히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온몸에 피를 흘리시고 그 아픔의 고통을 여러분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십자가의 못을 박을 수 있습니까? 저는 한번 그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우리가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날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 십자가에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러면 내 몸무게의 못이 얼마나 못을 박아야 내 몸이 늘어져 떨어지지 않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몸에 못을 박는 것은 아주 커다란 대못이라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그 십자가에 박힌 그 못이 굵기가 얼마나 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우리 손가락 정도의 그러한 굵기의 못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에 십자가에 못만 박히는 것입니까? 그 몸의 체중에 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찢어지겠죠. 그 피와 그 수모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여러분 얼마나 참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좀 유별난 엄마였어요. 우리 아이들을 정말 발에 흙을 안 묻힐 정도로 키웠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웠어요. 학교 끝나는 시간에 학교 앞에 가서 있다가 그곳에서 차를 태워가지고 햇빛에 땀 흘리는 것이 안타까워서 아침이면 아침마다 태워가고, 그런데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간에 저는 항상 글을 썼어요. 아이들을 기다리는 시간에. 그리고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를 기다리는 이 시간이 행복하다. 내가 나에게 있기에 내가 너를 기다릴 수 있구나.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주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계신 것을 알고 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판단을 하는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조차도 판단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도록 살 수 있을까? 그때는 아마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무식해서 날짜 이런 걸 제대로 못했나 보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긴 세월을 살 수 있다는 자체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있기 전에는 이 세상의 지구가 지면에 비가 안 내렸습니다.
수증기 속에서 우리가 생활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오랜 세월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수증기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공해도 없고. 여러분들은 과연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며 기도를 시작했는지요? 아마 내 안에 감사가 없다면 물론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도는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먼저 원활하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원활하게 되었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그분이 주시는 기도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찾아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전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니라면 여러분 안에 있는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목사님 말씀이 끝났습니다. 또 축도가 끝났습니다. 다들 이렇습니다. 빨리 나가려고. 왜 그렇게 밀고 빨리 나가려고 그럴까요? 그 순간에 잠시 좀 앉아있으면 단 5분이라도 앉아서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묵상을 하는 그 시간에 잠깐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 귀한 하나님의 레마를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급합니다. 너무 급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기도를 하고 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기도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떡 일어나서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시려고 준비를 하시고 있는데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전해주려고 했는데 이미 신발 신고 가버렸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우리가 부모에게 무엇인가 요구했습니다. 엄마 나 이것이 필요해, 이것을 사줘. 아빠 나 이것을 사줘. 그리고 신발 신고 그냥 나가요. 그거 사줘야 돼? 부모님의 그 다음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사줄 것인지 안 사줄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시고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했으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조용히 그분이 여러분에게 레마를 주실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오늘 못 들으셨습니까?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꿈을 통해서든지 음성으로든지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기다리는 것이 부족합니다.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급합니다. 무엇이 그리 급합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본향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결국 주님 앞에 나아가 심판대에 서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재림의 사건을 일으켰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을 모십시오. 그분을 모셔드리세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고
여러분의 신발을 벗고 들어오거나 나갈 때 그 마음이 늘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전도하려고 애쓰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부터 변하십시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변할 때 성도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가 쉽게 되겠습니까? 너무 우리는 교만합니다. 불교, 천주교, 우리 기독교인들 다 볼 때 크리스찬들이 더 교만해요. 무엇이 그리도 잘났는지.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나 하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의 하나님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은혜를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으면 벌써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내 자신이 빨리 지옥을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겸손해지십시오. 여러분 40대가 되면 내 자신의 얼굴의 모습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30대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에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거짓되고 혈기 있는 모습, 사랑이 없는 모습들.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했었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대에 십자가의 목걸이를 하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나와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해 보였기 때문에 나도 저런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싶다. 나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안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저를 전도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고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고 교회 안에서 그들의 모습을 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살려면 무엇하러 교회를 다니느냐? 저렇게 행동하려면 왜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느냐? 거기에서 제가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나의 망상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를 빠지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그냥 아이들 친구 엄마와 같이 놀고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그것이 좋았어요. 그래도 적어도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흉보거나 욕하지는 않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나서 왜 그리도 어느 집사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왜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격려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셔야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입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욕하셨습니다.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조건 나쁘다 비판할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목욕탕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새신자,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목욕탕에 새로 들어온 사람은 새신자예요. 그래도 밖에 나가서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크리스찬이 되겠죠.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을 못되게 하는 것입니다. 안수집사님이거나 권사거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직분만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직분이 좋다고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우리는 책임감을 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권사는 권사로서의 그 직분에 대한 할당량을 다 했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물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장로님은 장로님에 대한 하나님께 물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하다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부터 먼저 변해야만 됩니다. 내 자신이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나의 모습은, 속은 썩어 있는데 장로라는 체면 때문에, 권사라는 체면 때문에, 안수집사, 그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30대에 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간사가 나와 있지만 저희 성교회 간사인데, 오래전부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40대가 되면 너의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너의 얼굴에 40대는 미소를 띠고 하나님 앞에 긍휼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너의 얼굴은 분명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될 것이며, 내가 혈기가 가득 찬 자이며 욕심이 가득한 자이면 그 얼굴의 세포가 그렇게 굳어져서 나의 얼굴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나의 얼굴은 아름다워질 것이다. 여러분들, 나이 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얼굴의 모습에 굳어져 있는 미간의 모습들,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선 나부터 변하고 전도하십시오. 전도했다고요? 10명을 전도하고 5명을 전도하면 무엇합니까? 전도를 한 것은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 잉태할 수 있을 때까지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전도를 했어요. 와서 교회에 와서 선물도 받고 갔어요. 한 몇 주 보이다가 안 나와요. 근데 그걸 놓고 전도했다고 말을 해요. 나 오늘 전도 몇 명 했어. 나 올해는 몇 명 했어.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할 때까지, 그리고 새 생명을 또다시 잉태되게 할 때까지, 그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의 모습이 변한다면 이 부산은 성령의 역사로 뒤덮여질 것입니다. 꼭 수천 명, 수만 명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변화된다면 이 부산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70년, 80년 되면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오지에서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왜냐?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가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회개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아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나요? 여러분 가정이 평화로우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는 지금 너무나 힘든 상태에 있으며, 대통령을 세워놓고 그 대통령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계속 뒤에서 공격하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면이 보입니까? 그분이? 그럼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탓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세월의 문제도 이제는 잠을 재워야 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지나간 것에 매달려 있어야만 할 때는 아닙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며,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 나라가 강건해져야만이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해질 것이고, 여러분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가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여러분이 애통해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가을의 이야기를 하러 왔었습니다. 국화꽃이 피었어요. 보니까 노란 국화가 만발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만발을 했어요. 국화꽃을 보며 제가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이 놓여 건강하여지나니. 1994년도의 일입니다. 9월에 추석을 얼마 앞두고였어요. 저의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저는 한 10년 제주도에 살았었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살았지만 제주도에 한 10년 가서 살고 있었어요. 친구가 전화가 와서 자신이 아는 사람을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기도를 하러 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하러 다니지 않는데 그걸 알면서 왜 전화를 하냐 그랬더니 움직일 수가 없는 어린 아이였어요. 그래서 한 4학년 된 남자아이입니다. 그 아이의 병명이 무엇이냐면 병명이 없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뱀이 껍질을 벗겨내듯이 계속 벗겨지는 거예요. 너무 벗겨져서 표현을 하자면 닭 껍질을 벗기면 맑았잖아요. 그 아이의 살이 다 그렇습니다. 가서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애를 고치기 위해서 그 부모님이 집을 다 팔았어요.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래서 또 중국에서 그 아이를 고칠 수 있다 해서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들것에 실어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발바닥도 그러니까 디디질 못해요. 그래서 중국까지 갔다 오고 많은 돈을 벌였답니다. 그래서 갔다 왔는데도 낫질 않았어요.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오는데 한 요만한 박하스병 하나 안 될 거예요. 그 정도의 약이 30만 원이래요. 94년도에 30만 원 엄청 비싼 거죠. 한 번밖에 못 바른대 몸에. 그래서 그 약이 아까워서 비싸니까 하루에 한 번씩 바르니까 그걸 반을 나눈대요. 조금씩 해서. 근데 아이가 실 오라기를 하나 걸치지 못했습니다. 팬티도 입을 수가 없고 면 팬티도 못 입어요. 살에 무엇인가 닿으면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 아이는 무엇을 걸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실크로 된 천 위에 누워서 실크에 천을 덮고 있었어요. 그 천을 이렇게 제칠 때도 이 아이는 아파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볼 때 기도를 하지만 저도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놓고 기도를 할 때 마음이 참 먹먹했어요. 너무 불쌍하고 눈물이 먼저 났어요. 참 이 애는 어떻게 살까? 죽은 목숨보다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시인이었어요. 문단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그래서 그 아이를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엄마의 죄로 인해서 그 아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일이었냐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어기셨지요.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얼른 해결하십시오. 그리고는 그 아이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믿음이 그 아이를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 아이가 저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줌마가 나를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도하러 왔었습니다. 근데 아줌마가 기도를 하면 나을 것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서 낳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보고 낳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살이 맑은 막 그냥 껍질을 벗긴 닭고기 같은 게 막 하늘하늘 하잖아요. 그런 살이 약간 꾸덕꾸덕한 걸 보고 나왔습니다. 3일을 작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 아이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엄마라서 저 아이를 위해서 제가 3일 작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저와 저 아이의 믿음과 셋이 이 자리에서 연합이 되어서 치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틀째 갔습니다. 이틀째 갔는데 어제보다 더 많이 꾸덕꾸덕해진 거였어요. 3일째 갔더니 3일째는 또 더 많이 꾸덕꾸덕해졌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이제 그만뒀어요. 그리고 집으로 왔는데 한 2주가 지났어요. 어느 날 저희 집에 예고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저는 밖을 잘 나가는 사람인데 마침 그날 집에 있었어요. 누가 배를 눌러요. 그 아이가 걸어왔어요. 신발을 신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주시옵소서. 제가 노란 국화를 보면 가을마다 그 아이가 생각이 납니다. 그 아이도 이제 지금은 젊은 청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어머 고맙다. 눈물이 먼저 막 주르륵 흘렀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걔가 치료된 자체가 고마웠어요. 정말 가슴도 뛰고. 그래서 그 노란 국화를 받아서 저희 집에 놓았습니다. 그 너무 좋아서 그 아이와 그 엄마를 데리고 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제가 좋아서 제가 사줬어요. 여러분 좋잖아요. 나오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엄마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어요. 이 엄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공원에서 어디에서 다니면서 남자와 많이 그랬었습니다. 자기 집에까지도 불러들이고 남자를. 그런데 슬프게도 이 엄마는 그거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그 아이가 나으니까 이제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닐 수 있으니까 고마워서 집에 있는 전집을 다 싸가지고 그 집에 갔답니다. 갔더니 베란다에 그 남자가 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고 속이 상하더래요. 아들이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리고서 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한 달 이렇게 지났는데 그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그 아들이 아니라 딸이 허물이 벗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그것은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벗겨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내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울면서 그 애통해야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믿음을 보고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단호하게 저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러 집을 방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그 딸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딸은 학교를 다니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 남동생처럼 그렇게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우리 자신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바보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보라서 바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참아라, 내가 좀 더 사랑하라, 내가 좀 더 인내하고 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원합니다. 가나안 땅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야만 됩니다. 세상은 세상의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너무 즐기고 좋아하다 보면 내 영혼이 썩어지며 내가 지옥길을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씀에 공감이 되시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세상에 젖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억울하잖아요. 세상에도 발을 내놓고 하나님 안에도 발을 들여놓고 양다리를 걸쳐가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우리의 갈 길은 어디일까요? 결국 우리는 죽어서 지옥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려면 완전히 들어오시고, 아니면 아예 세상 밖으로 나가십시오. 세상 밖에 나가서 여러분 세상의 맛을 다 즐기다가 차라리 지옥을 가면 덜 억울하지 않습니까? 들어오시려면 아예 안으로 푸근하게 들어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바보가 되세요. 여러분 주위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보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면 결국 우리의 몸에 병이 생긴다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아픔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스트레스가 우리의 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여러분을 틈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을 틈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혈기에 약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마귀는 혈기를 갖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약하십니까? 사랑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는 계속 사랑이 없는 자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나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이며 지나가는 행인을 볼 때도 여러분은 웃음을 지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웃음이 적어요. 자신이 요만한 근심 걱정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진 것처럼. 저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설 때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저도 부도도 맞아보고 높은 곳에서 아예 바닥까지 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 안에서 용서도 배우게 되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내일 일은 날 몰라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을 모르는데 내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아주 충실하게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랑이 넘쳐야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이 없으면 어떨까요? 그것처럼 삭막한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삶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사랑을 주어도 그가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그냥 받아들이시고 가족 간의 모든 것들을 내 가족 안에서 화목할 수 있게끔 나를 희생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내어주고 희생할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을 가정에 충실하게 하면 나 자신을 내어버리세요. 내가 없을 때 주님은 노크하십니다.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나와 함께 하자꾸나.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내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찾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